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자, 마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천국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마태는 13장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이런 곳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 그동안은 율법으로 멀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멀다고 말해왔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까이 왔다. 이제 나를 만나면 된다. 내가 천국이다. 라고 강조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복잡한 제사 행위를 해야만 했고 복잡한 율법을 지켜야만 했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을 강조하셨고 또 마태는 그분이 왕이라고 증거하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면 나라,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죠.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제국의 개념이거든요. 제국.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큰 제국들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제국이 바뀌면 왕이 바뀌고 그 바뀌는 왕의 성향이나 그 바뀌는 제국의 법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맞추고 바벨론에게 맞추고 페르시아에 맞추고 헬라에 맞추고 지금은 로마에 맞추고 있죠. 이렇게 큰 제국들에 맞춰서 살았던 그들에게 지금 마태는 새로운 제국이 열린다. 그 제국은 바로 하늘 제국이다.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거기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왕에게 맞추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나라, 천국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이 우리의 새로운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맞이하는 종말의 때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종말 그러면 언제 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여기 주목을 해요. 그런데 마태는 그게 언제냐, 그게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 예수님 자신이 열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그 종말의 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한다. 똑같은 날인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기초에서 오늘의 이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노란색을 드시고 천국은 마치 동그라미 해보세요. 천국은 마치, 그리고 마지막에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은 마치 같다 하리니.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의 상식적인 이야기 또는 인간 세계 이야기로 읽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천국 비유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초점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그 천국이 임하는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신랑은 한 명인데 왜 처녀는 10명일까요? 이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왜 10명의 처녀가 있죠? 10명의 처녀는 그럼 신부입니까? 아니죠.
신부가 아니라 이 열처녀는 누구예요? 들러리죠, 들러리. 우리로 말하면 함진앱이죠. 함을 파는 그 신랑의 친구들이 주로 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처럼 이 당시에 분위기를 띄우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큰 잔치를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열처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의 풍습은 신랑이 신부네 집에 와서 신부네 집에서 잔치를 하고 거기서 머물다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이 신부라는 주인공을 맞으러 오는 신랑을 만나서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이 열처녀인데 주로 이 당시에 결혼식은 밤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데 밤에 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을 자대로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 어두우니까. 그래서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등불로 신랑을 인도해서 신부에게로 데려가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열처녀였던 것입니다. 들러리였던 거죠. 근데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10명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할 때 정족수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있어야만 하나의 모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처녀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대요. 즉 절반 정도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천국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뭔가가 없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에겐 그게 있죠. 그게 뭐냐?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면 그 등을 못 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등에 기본적인 기름을 채웠겠죠. 그래서 불을 피웠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등에 준비된 기름이 떨어지면 추가로 그 등에 담을 만한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담아갔어요. 그러니까 추가분을 준비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것 때문이에요. 신랑이 일찍 오면 사실 등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등만 가지고 거기 있는 기름으로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온다. 이것은 천국 이야기잖아요. 종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디 오기 때문에 이 기름의 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등에 그냥 원래 들어있던 기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추가분의 기름이 더 필요한 거죠. 자,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원래 이 들러리들은 신부를 위해서 자면 안 되죠. 졸면 안 되죠. 깨어 있어서 신랑이 올 때 잘 맞이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다 졸며 잤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는 다 졸고 있단 말이죠. 즉,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우리가 마치 구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이제 드디어 신랑이 왔어요. 밤중에. 이 밤중에 소리가 났다는 말은 도둑처럼 정말 그날이 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이 종말의 때가 오는 거죠. 자, 그런데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지금 신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랑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가서 길을 비추고 신부에게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예측한 것보다 더 오래 지나서 등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등불이 꺼져요. 그럼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자, 너희는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야 이거 우리 같이 나눠 쓰기에는 부족해.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는데 5명의 들러리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서 5명의 준비된 들러리만 신랑을 데리고 신부에게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결혼잔치라면 이럴 수 없는 거죠. 네, 이들도 신부 친구인데 이들도 들러리인데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 본문에 기록이 됐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비유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는 확연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확실히 구별이 될 것이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바로 기름이죠. 오늘 13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계속 눈 뜨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거든요. 준비하라. 자,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길어질 수 있으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자, 이 기름이 뭐냐가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기름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기름이 성령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좀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들에게는 넉넉하게 임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부족하게 임합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채워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채워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그것이 천국 갈 때 그게 우리의 계급이 되고 그게 우리의 공적이 돼서 우리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나요?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해석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나눠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한테 좀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평상시에 준비가 됩니다. 이 믿음은 신랑이 왔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미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오고 계셨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 보이고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 보이는 이들인데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번데르를 한데 등은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행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즉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적인 나라는 뭘로 준비해야 되는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라는 말이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위로 받는 구원인가? 아니죠. 믿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4장 4절에서 5절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까요?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란 말은 뭡니까? 말로 미혹받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미혹하는데 그게 왜 미혹이에요? 말은 번드르르 한데 거기에 행위가 없기 때문이죠.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혹이에요. 이단이 하는 것, 사이비, 신천지의 말은 미혹이에요. 왜?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은데 그 안에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능력과 권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과 기름이 다 있는, 말도 있고 행위도 있고 말도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는가? 이것이 등과 기름이라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과 기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에 가는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말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현실적인 삶인 거예요. 구체적인 삶인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거든요. 마지막 때를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 것들을 내가 믿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걸 느끼고 있고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진짜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 기쁨으로 천국을 가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희들이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처럼 등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신앙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